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엎드립니다. 열심히 살아간다고 노력하지만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시간들을 마주하며 우리 안에 속쓰리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 동안 항상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만 향하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의 인생 되도록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6페이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관장을 두매 또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의 벤하낫에는 벤데겔이요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르앗 나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함께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귀한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은혜로 마치시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하지 않는 이름들이 많이 등장해서 좀 읽기도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 우리가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로 두자,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으로 두자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삼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겸손함과 정직한 마음을 보시고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했죠.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 지혜의 진면목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3장 후반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마무리하는 28절 말씀, 성경책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3장 28절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읽은 열왕기상 4장으로 그 지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이 38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판결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왕정 체계를 잡아가는 일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움받은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일을 가장 함께 가까이에서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가장 내각의 구성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지방관장의 두령, 국내 내신, 이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노동감독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7절부터 19절은 12행정구의 이 지방관장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 솔로몬이 왕정 체계를 이렇게 견고히 하는 일에, 즉 사람을 세우는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자 하였던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말씀 들으셨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반역들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아도니아의 반역, 여러 역모에 가담한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무마시키고자 누구도 노력했을까요? 사탄도 아마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견고한 다윗의 왕위를 뒤흔들고자 하였던 여러 계략과 여러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다윗의 왕정 체계를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사람들이 잘 세워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목할 만한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에도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판결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고 많은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조직체에서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가 그 조직의 어떠한 분위기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을 대표하는 두령, 리더,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조직체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죠.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가 큰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걸맞는 실력과 인격이 겸비되어야 하는 자가 세워져야겠습니다. 또한 교회라고 한다면 더 우리가 교회를 예를 들었을 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바른 일에는 또 반대의 목소리도 용기 있게 내어야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실력을 겸비하고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큰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구조와 조직체가 왜 중요한가 살펴보면 개인의 역량 이상의 것이 이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세워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알고 순종하는 이들이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녹아져 있는 진정한 사람 세움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예만 오늘 들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절에서 내각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솔로몬 시대 전체를 다스렸던
그 솔로몬 시대 전체 왕정을 이 솔로몬이 잡았을 때 아마 거의 평생을 함께했던 제사장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리아라는 인물은 이후 사절에서 등장하는 그의 아버지인 사독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과 이 직분상 어떻습니까? 겹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다른 내각들에 비해 가장 먼저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솔로몬의 이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로 그가 무엇을 추구하였는지, 이 왕정체계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사람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이 연로함으로 줄을 세워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재능과 능력에 따른 서열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아도 굉장히 어떻습니까? 아버지보다 더 앞선 이 2절에서 등장한다라는 것, 굉장히 파격적이죠. 솔로몬의 왕정체계는 신본주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우선으로 염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을 도와서 평생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연소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일상 전역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을 소유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일상 전역에서 드러나게 되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을 하든지 우리는 그것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몸에 배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것을 하여도 은은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방향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을 다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로서 사람을 세우면서 그가 앞으로 추구할 방향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방향키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 우리 삶의 전역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오늘 그러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면서 그 일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양육훈련, 제자훈련,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가을 사경회와 우리 새벽 수요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춘자 권사님, 우리 주보에 기도할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춘자 권사님, 하나님과 함께하고 섬기는 자, 자녀 은숙, 광석, 성훈, 은경, 믿음 견고하길, 원준 형제, 주님께 순종하고 성장하길, 반대호 집사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 가족 구원 위에 자녀 선우, 서연, 건강과 존귀함 받는 자녀 되도록 우리 이 두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